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과 도전 가운데에도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마음 모두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힘을 얻고 위로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마음을 모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향하도록 도와주시고 찬송과 예배로 우리가 하나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 개개인의 삶이나 또한 이 나라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 바쁜 일들 때문에 주님을 잊고 사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사오니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욕심 가득한 이들은 지도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지혜롭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올바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고 또한 세상을 참으로 주의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교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도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 민족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곳에는 주님 속히 역사해 주셔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가난하기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천재지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저희들이 그들을 잊지 않고 먼저 기도로 힘을 보태며 실질적으로도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사랑이 흘러가는 이 땅, 이 나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복음의 사명을 띠고 나가서 수고하고 있는 사역자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추운 때에 더 춥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능력과 물질적 공급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살펴보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성령 하나님 가득히 임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자들에게 늘 그렇듯이 흘려보내는 그런 습관적인 말씀이 아니라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또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읽고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신 섬김, 낮아짐,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 또 그를 통한 영광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세상의 가치에 이렇게 유혹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자들의 모습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우리도 또한 크게 다르지 않기에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냈었고 다른 제자들 역시 그들을 시기하며 권력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다툼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세상의 영광이나 권세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자면 영적인 맹인,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어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러한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 분별할 줄 모르는 안목 없음과 대비를 이루며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서는 우리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비록 앞을 보지 못해도 영적인 안목이 있으면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분명히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정작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디로 나와야 하는지를 알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아는 이 바디메오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길지는 않고 간결하지만 이 외침 가운데에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이 있고 또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사렛 예수가 이리로 지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이것을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 나가서 한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귀신을 쫓아낼 때나 아니면 이렇게 눈을 띄워주실 때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도 귀신들이 얘기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거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예루살렘 아주 대단한 장소에서 태어나고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조건을 갖추어야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알지만 사실 나사렛 예수라는 그 표현 자체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은 아닙니다. 사실 나사렛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 말고는 역사에 잘 기록되지 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내에서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러한 고백이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지만 귀신을 물리치는 게 나사렛 예수요. 다른 데에서 보기 어려웠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동시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표현이 나사렛 예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루살렘의 예수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로 오시고 그렇게 활동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큰 역설적인 진리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신 것,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온 세상을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 원리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의미를 생각한다 하지만 또 그리고 가장 작은 마을에서 보잘것없이 태어났다는 사실도 찬송으로 부르지만 베들레헴 작은 골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불렀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높아지려고만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복잡한 우리의 이렇게 꼬여있는 마음을 생각해 보자면 베들레헴이라는 고을이 다윗이 태어났기 때문에 작지만 큰 마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다시 기다렸지만 그러나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이지 예수님이 다윗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놓쳤던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신앙의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듯 하나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세상에서 드러내고 세상에서 과시하고자 하는 조금 아주 단순히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잣대를 놓지 못하고 겉으로는 놓은 듯 하나 얼른 왼편에 우편에 자리 잡고 싶었던 제자들처럼 또 그렇게 선수를 놓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잘못 왜곡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을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꼬아서 세상의 기준대로 오해하지 말고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있는 신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낮아짐을 통해 높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낮아졌기 때문에 은혜도 입을 수 있는 그 원리를 알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다윗의 자손에 대한 기대가 당시에도 보고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힘으로 구원해줄, 해방시킬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하나였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신음하며 있었던 백성들이 다윗 왕조의 영광을 재현할 그러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요 두 번째가 그렇게 잘 깨닫기가 쉽지는 않은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오늘 이 부분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 똑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눈을 띄워달라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에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정치적으로 위대한 왕,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큰 왕을 이야기하는 다윗의 자손. 그리고 이렇게 낮을 소망이 없는 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치유자에 대한 기대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이, 그러한 표현이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윗의 후손으로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자로서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평강의 왕이라는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35장 5절에서 6절에서는 그 메시아가 올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까지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야 35장에 대한 기대를 오히려 별로 하지 못하고 그저 나는 멀쩡한 사람이니까 그냥 어떠한 권세를 누리고 통치하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지도자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의 시대에 일어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예고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은 눈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보이지 못한 거였지만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제대로 된 주의 말씀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자기는 상관없으니까 그 치유자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하지 못하고 오로지 세상의 기준대로 더 높이 올라가고 경쟁을 해서 이기고 이런 차원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불쌍한 존재인지를 모르면 나는 꽤 괜찮고 문제가 없는데 주님께서 조금 도와주시기만을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일부분만 볼 수밖에 없고 그가 결국 이루시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평화의 왕을 가져오시는데 그게 세상의 방법대로 잡아서 끌어내리고 죽이고 힘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아픈 것을 고쳐주고 못 움직이는 것을 살려서 회복시키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왕을 섬기는 방법,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이 오늘 살펴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가 왕이 오르시면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오셨음을 알기 때문에 제 마음 아시지요. 힘든 것 아시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넘어야 될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당황해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비참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무시하고 경멸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방해를 했는데, 그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꾸짖으며 좀 조용히 해, 잠잠해, 이렇게 소리쳤다는 얘기입니다. 바디메오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지만 그거를 시끄러운 소리로 여겼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바디메오란 이야기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얘기도 되는데 사실 그게 당시에 어떠한 이야기하고 비슷한 발음이 되었냐 하면 불결한 사람, 거리를 두고 좀 멀리 애들 하찮은 놈이라는 것을 바디메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후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기억합시다. 그 복잡한 그 기원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불쌍한 나를 도와달라고 고백할 때에 세상은 멋있다고 경건하다고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는 조롱과 핍박을 받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도록 가로막는 그런 여건들이 생긴다. 이거를 알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 여기까지 나가야지. 내가 부르짖는다고 드디어 오셨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람들이 아주 높여줄 줄 알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이럴 줄 몰랐다고서 넘어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믿음의 길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항상 순탄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상황 자체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아예 비참해지고 망할 길을 택한 것처럼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유혹과 또 아주 구체적인 핍박을 보여줄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낙심하여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냉소와 비난 때문에 잘 믿음 생활 하다가도 위축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은 아직도 나를 쥐고 흔드는 죄와 욕심, 욕망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한동안 벗어나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잘 보고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두려워서 물에 빠진 것처럼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시선을 놓치고 다른 것을 보다가 넘어지고 물에 빠지고 자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흔들고 믿음을 시험하고 마치 아주 거센 파도와 물결처럼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자꾸 도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넘어져도 얼른 주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니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한 간절함은 결국 예수님께서 멈추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과 상황이 내 입을 틀어막으려고 해도 우리는 간절히 예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유일한 소망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눈을 띄우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는 불확실해요.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확실히 더 나은 것인지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실 때에까지는 잘 정리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나사렛 예수께 나가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외침은 결국 예수님을 마음을 움직였고 그를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안심하라. 그런 말씀이 몇 번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도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도 있었고 또한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고통받던 여인에게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모든 근심이 끝났고 다 해결됐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잘 왔으니까 그 믿음 놓치지 않고 조금 더 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면 결국에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까지 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에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모든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도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넘어졌다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눈을 떠서 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깊은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아직은 갈 거리가 남아있지만 믿음으로 더 걸어가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합시다. 스스로를 속이고 내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를 그저 높이만 올려주시옵소서. 이러한 세속적인 간구는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이 참 불쌍한 상황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얻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오직 예수님께만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나도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내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멸시와 천대당한 것 아시고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쉬어. 자 끝났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29절을 보니 내 멍에를 배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모든 물러간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했고 어려웠던 상황을 이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눈을 떠서 바라보고 같이 멍에를 쥐고 가면 나 혼자 가는 것보다 쉼이 되고 또 이게 신비로운 건데 나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도 주와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그 길이 더 힘있고
더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물어보실 때에 분명히 대답할 것들을, 중요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단지 어떤 바디메오의 필요를 묻는 것을 넘어서서 그 믿음과 소망이 무엇인지 점검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좀 배불리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도록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능력이 있음을,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그러한 주님 되심을 믿고 진정으로 원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보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는 분이신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땅에서 누리는 안락함과 번영이 아니라 어떤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고 그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구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질문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디메오가 모든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드린 말씀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눈을 뜨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적으로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간절한 소망이 거기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로막아도 나는 예수님께 가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다른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은 누구보다도 밝았던 그것이 바디메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봅시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 중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경 말씀의 놀라운 것을 깨닫는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지만 지금도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주님의 법칙인데 그것의 놀라운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았기에 더 기쁨으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세상의 헛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눈을 뜬 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했는데 떠나고서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바로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고 했습니다. 봤더니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눈을 떴는데 살던 그대로 구걸하던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삶이 변화가 되고 삶이 180도 변해서 예수님을 함께 따르며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가만히 그냥 긴장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자꾸 눈이 감기고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떠내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빛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역설과 신비가 있는데, 문제가 없으면, 아쉬움이 없으면, 육신의 눈은 멀쩡하면 영적인 빛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봅니다. 도리어 간절한 소망과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삶에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어두움이 있다는 것은 참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간절히 빛을 바라기 때문에 진짜 빛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빛을 보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렇게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전에 12월 25일에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많죠. 성탄절을 기억해서 이렇게 교회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이 기뻐하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할 줄 알고 예수님의 빛 되심을 기억해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고 우리가 늘 그거를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을 정해서라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으로서 바라보았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사야 9장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감사하면 되죠. 빛을 기뻐하고 전하면 되죠.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극복해야 될 문제들과 여러 가지 가리워진 그러한 우리를 힘들게 말고 앞길을 모르게 만드는 캄캄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이때에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와 절망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러한 캄캄한 가운데 길을 못 찾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욕심나는 것만 바라보는 맹목적인 것도 치유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적인 원리 가운데에도 미리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듯이, 우리가 진짜를 바라볼 안목이 있으면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히 구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예수님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그 귀한 빛을 내가 품고 빛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게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께로만 가야지 답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았나 살펴보고 우리의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워진지도 모르고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잘못된 요구와 간구만을 주님께 드리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떠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이 어두워 가야 될 길을 바로 가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소망과 은혜와 구원을 보고 또 그것을 목표로 삼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또한 주님께서 받은 그 빛을 아름답게 세상을 향해 비추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빛 되신 예수님 바로 보고 쫓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